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우리는 심각한 질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질병의 체험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그 질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자신과 이웃들 간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그 여러 국면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로 10절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게 임한 심각한 질병이 자기 자신의 심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자신을 심히 누르신다고 묘사합니다. 즉 그의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었다고 그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살이 성한 곳이 없고 그 상처에서 악취가 나오고 있으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병으로 인해 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의 불안한 마음이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요약하여 묘사합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또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분리감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그가 경험하게 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자기 소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절로 6절, 8절에서 이같이 깊은 자기 소외감에서 흘러나오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의 악취는 나의 우매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아픔이 온종일 나를 슬프고 우울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상한 마음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17절로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의 다윗이라면 그 누구로부터의 어떤 위로도 어떤 해결책도 추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무마나 해결책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심각한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해결책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자신의 진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진정 자기 진실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다윗은 역시나 자신의 진실을 분별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질병으로 인해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 소외감을 극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야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실, 자기 경험의 진실을 긍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깊은 질병에 시달리게 된 근원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청으로 들려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웃들의 비아냥에 그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부당하게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삶이 뭐든지 활발하게 잘 풀리고 있는 데 반하여서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실한 자신의 상황은 그 정반대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이 단지 자신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유 없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파괴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 대적자들의 괴롭힘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대단한 반전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자기 긍정에 이르기 전까지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과의 단절감에 더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과 적대감에 시달려야 했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가 얼마나 깊은 고립감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의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큼 지금 겪고 있는 고립감이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겪고 있는 고립감 그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또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세상에서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자신을 향한 근거 없는 비웃음과 교만에 단호히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크고 깊은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근거 없이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정죄하여 스스로 그 죄책감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근거 없이 자책감이라는 함정에 빠졌고 그 심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질병이라는 고초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자책감을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며 자신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리려 한다고 자신이 처하고 있는 국면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가 이제 자신의 이웃들을 향한 섭섭함 그리고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소위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적대감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의 리얼리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놓이게 되자 그는 진정 자기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도 이미 생명이 경각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근거 없는 죄책감을 분별하여서 내려놓고 문제의 근원, 즉 선을 행하는 자신에게 오히려 악으로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고발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이 혼재된 그 혼돈 속의 침묵에서 이제 자유롭고 당당한 고발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자기 진실과 상황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를, 그분의 자비로운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히 그 간구를 들어달라고 탄원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이후 그의 몸과 마음은 점차로 생기를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경험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한때의 경험이라기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은 대가를 요구하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그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이 곧 자신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세상이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내가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적개심과 보복하고 군 마음에 다를 것이 없다는 점. 내가 근거 없이 모욕을 당하면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 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묶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적 분열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상당히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느니 혹은 내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요즘 읽어나가고 있는 성철이라는 책에서 보듯이 그러한 주장은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영성수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마도 그 영성센터에 비치된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차원에서 우리를 절대로 지옥에 던져넣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맡고 있던 당시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와 그 책을 벽면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책이 실수, 이 책은 이단이요. 이 목회자는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오늘 우리로 치자면 이데올로기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영적 지도자는 그런 신학적 이견에 대응하지 않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그 목회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 위안과 영적 메마름의 시기를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분은 자주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변의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징벌하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내 자신에게 가한 그 폭행에 대해 복수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용서의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분의 속내였던 것입니다. 그가 영적 지도자에게 그 책을 던지며 화를 냈던 진짜 이유는 그 책의 신학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자기 안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눈뜨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벌하고자 했던 자신의 욕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즉 자신의 아이를 그처럼 구타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분명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아버지께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오늘 이러한 나를 만드시기 위해 그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이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 상처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배로 인한 내부 갈등,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한 극단의 이념 전쟁,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극한의 가난, 그리고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극단의 갈등과 분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분열상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경험해온 고통과 상처 혹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그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설사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용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삶의 리얼리티 자체가 나의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점차로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혼동을 겪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론 우리들의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또 온전치 못한 음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마음속에 병,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왔던 우리 안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 마음과 몸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제 깊은 좌절감과 슬픔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대한 나의 자책이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을 고립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들 간의 관계를 더욱더 왜곡시키고 고통스럽게 이끌고 있음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의 진실을 분명하게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진실을 분별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의 신앙이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그토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큼은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잘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